안녕하세요. 6월 20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긴 장마가 계속될 듯 합니다. 8월의 장마 후덥지근하고 무덥지만 6월의 장마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비 맞지 않으시도록 우산 꼭 준비하시고요. 한 주간도 멋지고 의미있게 승리하며 살아내 봅시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러 광야에서 오랜 생활을 보내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미디안 장로들과 의논한 끝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청하기로 합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데스 강 사람으로 하나님을 비롯해 여러 신들을 섬기는 마술사이자 점술가였습니다. 그가 국가의 중요한 사건인 홍수, 가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 예언하면서 그가 복을 빌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여길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초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은 복 받은 자이니 발락이 요청한 대로 저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거절하죠. 그런데 이번엔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을 다시 보내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초청에 응한다면 그를 존귀하게 하고 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해줄 테니 제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우니 저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발람이 그들을 단호하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룻밤 묵으시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듣고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발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발람이 나귀를 타고 그들과 함께 가는데 진노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칼에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3번이나 피하자 발람은 그때마다 나귀를 때립니다. 이 녀석이 왜 안 가는 거야? 이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발람에게 항변하게 하시죠. 이 일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발락 앞에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면서 발람을 보내고 모압 왕 발락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진을 바라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 22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조금 헷갈리시죠?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점술가이자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혹은 하나님이 내게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더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흔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보통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모를 때보단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대치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탐욕이나 이기심도 잘 포장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바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다시금 초청하고자 할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모압 왕 발락의 계략과 유혹은 매우 집요했습니다. 결국 점술가이자 마술사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언급하면서도 하룻밤 유하고 가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욕심이 타협을 만들고 또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귀가 말을 할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의 탐욕과 이기심 또 죄악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시지만 결국 모든 일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되기까지는 잘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말드라를 들으시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께서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병원을 더 잘 경영할 수 있을까 싶어 기도하던 중에 유명한 의사를 동료 원장으로 영입하면 그 의사의 명성 때문에라도 많은 손님들이 병원으로 오겠지.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병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함께 밀려오면서 함께 하게 될 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섬길 영적인 동역자가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셨대요. 알고 보니 이 유명하신 예비 동료 원장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오히려 집사님의 영적인 동역자가 되기에는 많이 반대되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병원이 정말 커지고 운영을 잘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결국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됐던 그 유명한 예비 동료 원장님을 영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영적인 동역자 의사선생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귀한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으리라 확신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스라엘이 강해지면서 대적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유혹과 핍박이 생기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강해질수록 영적인 공격과 유혹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맡겨주신 말씀, 즉 예언으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잠깐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 타협하고 눈과 귀가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또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탐욕에 맞게 바뀌길 원했던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내 모습과 같은지요? 적당히 타협하고 나를 높이려는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지를 두고 명예와 재물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돌이켜 100%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